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 배너, 여러분들이 다들 보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가 만든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마차 경주를 벌여서 찍은 장면으로, 아주 리얼하고 사실적인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배너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산 유대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너는 원래 유대의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능한 정치가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와 아주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정치적 문제로 두 사람의 우정이 끝이 나고 로마는 배너를 정치적 보복의 본보기로 반역자로 잡아서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유대 사회 귀족에서 노예로, 그리고 반역자로, 그리고 나중에 로마 장군의 양자로 계속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삶을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은 이 영화에서 배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감독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뒷모습만 살짝 공개가 됩니다. 정면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죠, 영화에. 예를 들자면 이 배너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끌려갈 때 너무 목이 말라 그 죄수들에게 물을 주는데 반역죄인 배너에게만은 물 한 모금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목수 하나가 그 불쌍한 배너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그때 로마의 한 군인이 채찍을 들고 성난 목소리로 왜 이 반역죄인에게 물을 주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목수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목수의 눈빛과 나지막한 목소리가 왠지 모르는 위험을 느끼게 되고 로마 군인은 결국 채찍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때 그 모습이 정면으로 등장하지 않고 손등, 발등 이런 것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의 그 뒷모습 또는 옆모습, 손, 발 이런 것만 영화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감독이 의도하는 것은 배너라고 하는 인물이 고비고비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비고비 인생길에서 그를 목마르면 물을 주고 또 고비의 인생길에서 그를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지만 그때는 배너가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어느 날 배너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물을 주었던 그 목수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느끼고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지그시 바라봤던 그 눈빛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나중에 배너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제시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만나주고 계시고 또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돌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제일 처음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가능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이 당시의 상황들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성경 말고도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돌무덤이라는 것은 그 무덤을 가로막는 입구의 돌들이 보통 한 1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톤 정도 되면 장정 몇 명이서도 이 지렛대를 이용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무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묘와는 다르게 동굴 같은 곳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어놓고 그리고 육중한 돌로 그 동굴을 막지요. 보통은 동굴이 좀 밑에 있고 돌을 이렇게 위에서 큰 돌로 가로막는데 이게 동굴을 돌로 막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도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있는 그런 옷이라든지 장식구 이런 것들을 도굴해 가는 그런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신을 보호하자. 또 하나는 들짐승들로부터 시신을 보호하자. 이런 목적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돌을 옮기지 못할 만큼 무덤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닫아놓고 열 수 없는 지경까지 무거운 돌을 갖다 막습니다. 경사가 진 곳에 이렇게 돌을 위에서 갖다가 막기 때문에 홈을 파놓고 돌을 굴려서 막기 때문에 돌이 다시 그 경사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활 아침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갔는데 그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두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심지어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손으로 대보라고 하며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부활을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제 가룟 유다를 빼놓은 11제자. 이 11제자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 무덤의 상황 그리고 만났던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흥분한 이 여인들은 곧바로 그 11제자 말고도 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는 11제자가 아닌 그 다른 무리의 제자들 가운데 속하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두 사람이 실망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절망하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대가 컸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날을 맞이하려면 강력한 구약의 다윗 왕 같은 그런 통치자가 와야 되는데 그런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수천 명이 따르고 열광하고 수만 명이 사람들이 예수를 열광하는 걸 보면서 저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구약의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주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강한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두 제자들은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잡히고,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똑똑히 지켜봤던 두 명의 제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소망과 기대는 이게 아니었는데, 자기들의 예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못할 것이 없는 저 예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보스, 우리의 리더, 이 나라의 통치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혁명가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예수가 죽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꿈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심정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켜 주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들이 발걸음은 희망의 발걸음입니까? 성공자의 발걸음입니까? 아닙니다. 절망하고 꿈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걱정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실패자로서 고향을 방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두 명이 친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쫓았던 잔재 세력들을 잡으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생업도 다 팽개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고향 돌아가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아주 너무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가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은 희망의 길이 아닙니다. 낙심의 길이고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도망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비겁하게 왜 도망가느냐라고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나하고 왜 약속을 어기고 너희들 이렇게 비겁자가 되었느냐라고 그들을 다그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과거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헌신하고 서원한 대로 살지 못했던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아침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에 머물러서 괴롭고,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돼서 모든 걸 등지고 떠나버리고 숨고 도망가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게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이고 그게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이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못난 우리 같은 사람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상대할 가치도 없고 사람들의 정서로 보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셨습니까? 시험이 드셨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긴 하셨는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와서 말을 거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엠마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걸어와서 말을 붙일 때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그 햇빛에 눈이 부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햇빛에 이렇게 비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설 가운데는. 그러나 저는 그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나서의 우리 모습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강의할 때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혀 죽음을 이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아무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얘기해요. 왜 못 알아본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눈 뜨고도 못 봐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이 욕심의 눈이 가리면요, 부모 형제도 안 보입니다. 돈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처자식도 안 보인답니다. 욕망의 눈이 가리우면요, 우정도 안 보입니다. 무언가 세상에 대한 실망, 자기의 그 아주 강력한 생각,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자기의 눈이 가리워졌다면 이 진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내 앞에 두고도 그걸 못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뭔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보고도 못 느끼는 거, 바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우리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우리 경제적 문제가, 우리 육신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이 상황에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내가 그토록 찾는데, 내가 그토록 부르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못 보고 있다면,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진리를 진리로, 진짜를 진짜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사람들은 꾸짖고 싶겠죠. 배신자,
남자답지 못한 자, 의리 없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물어보신 예수님. 자, 이 말은 말을 걸었다는 얘기죠. 말을. 예수님 먼저 말을 건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거신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냥 그들과 대화하려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이게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말을 겁니까?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사람의 상처는요,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이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만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에 가면 여러분 뭘 하느냐?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형제님, 자매님, 요즘 제일 우선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요즘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고민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서 그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 사람이 힐링이 된다고 하죠. 이게 코이노니아, 교회가 하는 교회론의 하나예요. 서로가 교제를 통하여 말을 걸어오고 그 말을 걸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그 고난, 고통,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꺼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런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말을 걸어오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거셨어요. 혼자 속에 담아두지 말고 말해봐라, 그거예요. 너희들끼리 끙끙거리지 말고 말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은혜는 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들어주시는 은혜.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박을 하죠. 예수님한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사람 이거 무식한 사람이네. 요즘 한 뉴스, 가장 핫한 뉴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다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중요한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이런 일에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어디서 온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정말 촌사람 취급하듯, 이방인 취급하듯,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이야기를 모릅니까? 그러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23절, 19절 볼게요.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과
일에 있어서 능하신 선지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2절 23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아주 정말 대단한,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3년 동안 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자기들이 아는 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몰라. 요점 정리 쫙, 밑줄 쫙, 꼬리표 땡이야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류학원 선생님처럼 요점을 정리를 잘 해줬어요. 누가 들어봐도 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도록 잘 정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말을 잘하고 잘 정리했지만 정작 자신들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심지어 평신도 가운데는 목사를 능가할 만큼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더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구약의 모세오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얼마든지 가르치고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아는 건 많은데, 설명은 할 수 있는데 내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지식의 예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머리로 하는 예수십니까? 만나십시오. 머리로 하는 예수, 지식으로 하는 예수, 책으로 만나는 예수 말고 내 삶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서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째로 이 교회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 교회 교인들 재적수가 한 24,000명 정도 되는데 두 종류예요. 어쩌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마치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저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쭉쭉쭉쭉쭉쭉쭉쭉 흐르는 게 보여.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도대체 그렇게 공을 들이고 말씀을 주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도 그냥 정말 어디 손톱만큼 겨우 조금 자라가지고 보는 게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저 쳐다보지 말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고 금방금방 그 사람이 막 그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더디게 믿는 사람들의 더디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애가 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내가 너무 훅 빠져가지고 변화될 게 두려워서 못 믿는데. 이런 바보. 그 바보죠, 바보. 자기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변화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은요, 그게 뭐예요?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분명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 딱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에서 누군가가 다른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돼. 안 받아들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일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아내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그래도 아주 자기 논리가 강한 남편은 너나 잘 믿어. 이런 남편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여러분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잘못된 길,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디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 빠지라고,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목사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소중한 자식,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에게만큼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삶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젊음으로 살지 말고, 네가 배운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김학중한테 속는 거예요. 그 자식 그 말 잘하잖아요. 생긴 게 뺀질뺀질하고. 거기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같이 대학 나오고 철학적 논리가 있고 이 과학 이성적 합리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논리 앞에 인간들이 속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냥 교회 친구들 사귄다고 가시고 좋은 얘기 들으러 가세요. 그 정도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이 경험한 세계, 그 사람이 체험하고 그 사람이 체득한 자기의 삶의 이야기까지 거부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특징이 하나예요. 자기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문제가 많아서 연약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무슨 유명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에 섰을 때라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배경을 가져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네,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컨트롤해 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않기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 가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와 닿아요. 그래, 겸손해야지. 내가 쌓는 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의 영향력이 세상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고, 혹시 여기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깨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만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묻고 듣고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얘기합니다. 쭉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르쳐 줬는데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차근차근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대.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묻고 듣고 가르치셨다. 이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카운셀러가 하는 얘기. 상담가가. 여러분, 우리가 카운셀러를 만나면 상담가는 그 피상담자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어떤 일로 오셨죠? 어떤 게 아프시죠?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도움이 되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카운슬러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다가와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거냐고, 우리의 아픔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묻습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길입니까? 대학의 총장님이 우리의 길입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우리의 길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고, 어떤 길로 가야 하냐고 우리의 내일을 물어볼 때 누가 그 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쉽게 그냥, 야, 내가 예수야, 봐봐, 여기 손, 여기 못자국 있지, 여기 창자국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마처럼 너희들 한번 만져봐, 그러면 쉽게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길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손에 쥐어줘야 알아요. 만져봐야 알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게 성숙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뿅 하고 나타나, KBS 9시 뉴스에 나타나면 뭐 다 믿을 텐데.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나도 목회 안 하고 그냥 너무 어린아이 같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오셔서 보여줘야 할 것, 나타내야 할 것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수없는 문제들, 우리 삶의 수없는 길들을 묻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비로소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내 눈앞에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지금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엠마오의 제자처럼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